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달 설교 때 교회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새 생명을 누리는 것, 죄를 제거하고 죄와 싸움으로 날마다 경건한 생활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칭의는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신령한 복이자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복에 대해 나누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영광이 다른 대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으로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느끼는데 성경의 렌즈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가 영광을 다른 데 돌려서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의 실체, 영광의 회복,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확신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영광의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영광은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거짓의 반대입니다. 거짓의 반대, 거짓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존재합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자기 드러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리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통해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에 반하는 거짓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송혜교가 주연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제목부터 한국말로 하면 영광입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송혜교가 맡은 역할은 동은이라는 여성입니다. 동은은 학창시절 5명의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심하게 당합니다.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흔히 여성들이 머리를 펴는 뜨거운 고데기로 친구들이 동은이의 살을 지집니다. 동은은 온몸이 화상 자국으로 뒤덮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동은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그렇게 만든 대상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은은 10여 년간을 버티며 살아가다가 결국 모두에게 복수하는 것을 성공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영광은 동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영광은 자기 자신입니다. 영광의 회복은 상처받은 자신이 위로받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는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복수를 통쾌하게 다 끝낸 동은에게는 공허함이 남게 되고 자기 자살을 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동은을 건져내고 살아난 동은은 또 다른 사람의 복수를 돕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경험자로서. 이 드라마가 주는 밀도 있는 내용과 복수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저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마르고 키가 작고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에게 폭력에 당해 온몸에 피멍이 드기 일쑤였고 아이들 가랑이 사이로 개처럼 기어다니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라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흉내내는 것도 시켜서 억지로 했습니다. 여름 방학을 제외하고 5개월간 저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인다는 친구들의 말에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문 채 말입니다. 익명자의 제보로 왕따는 끝났지만 저에게는 딱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바로 살인과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은 무서워서 생각을 하지 않고 커서 나를 괴롭힌 애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는 노트에 어떻게 죽일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5개월의 왕따의 악몽은 5년 동안 저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고 저는 모든 관계의 문을 닫고 홀로 있는 골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주일 때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이 저를 치유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박혀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전해지는 기분은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복수심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20대 때 모든 삶의 관계가 잘 안 돌아갈 때마다 저는 과거의 흔적을 떠올렸고 후회와 원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후반 때 결국 저를 치유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교리의 말씀을 주어 믿음의 성장을 하게 해주셨고 과거에 상처 준 인물들을 위한 기도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기도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관계의 응어리가 풀렸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광은 거짓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문에 연결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2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2문은 그리스도인의 위로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빠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보존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을 주시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진정으로 바라보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둘째로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하고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영광의 회복을 다루기에 앞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밖에 존재하며 결국 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제시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시다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흘려보내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물든 우리들을 피로 정화시키셨습니다. 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지혜와 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즉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방식만이 잃어버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과 역사는 저번 설교 때 다루었던 것처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놀랍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충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6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저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진리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의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행실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칭의와 성화를 통해 영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교제를 되찾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나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추가 질문입니다.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답이 나옵니다. 바로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인간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다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성경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하나님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사탄의 세력에 자기 백성을 빼앗긴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강렬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죄악에 노출될 때 이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관계인과 동시에 가족, 친구, 연인처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저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과 친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시며 완전한 분이시기에 불완전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기에 세상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더 좋아라 하시며 나를 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번 목요 광독에서 다루었던 마이클 리브스에서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며 모든 면에서 본질적이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지니신다. 그 아름다움은 의와 인애, 위엄과 자비를 비롯한 그분의 모든 속성 가운데서 나타난다. 따라서 그분을 향해
자신이 압도될 정도의 두려움과 떨림이 담긴 사랑을 품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은 성도들이 그분의 모든 성품을 깊이 사랑하며 누리는 일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돌입할 때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자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일어난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과 현재에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의해 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을 숨쉬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영광의 광채가 빛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지혜를 얻고 그분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즐겁습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